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께 영광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 오시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다 씻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좀 길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귀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복판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치셨나니 곧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니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35편 1절에서 21절을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푸는 데까지 풀고 우리 영광의 임재 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는 135편의 시에는 표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앞에 134편에 보면 표제가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5편에는 그 표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 어떤 그 저자 누가 지었는지 다윗의 시 하면 다윗이 쓴 것이지만 아삽의 시 하면 아삽이 썼고 고라의 시 하면 고라가 쓴 거지만 그러나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 없다. 또 하나 이 시의 배경적 상황을 말하라 그러면 역시 이 표제도 없고 저자도 모르고 상황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위대한 성경 주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헨스 텐버그예요. 헨스 텐버그가 아니라 뭐 영어 발음이야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러나 헨스 텐버그라고 하는 이 순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마도
이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봉헌을 한 이후 쓰여진 그 12편의 수에 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마도 이 저자를 추론컨대 솔로몬 아니면 이 역사적 배경은 이 성전 봉헌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처음 1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또 하나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할렐루야가 맨 마지막 21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로 마감을 써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을 짓는 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할렐루야 이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 시편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주요돼. 이게 주된 이 시편 135편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시편 134편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134편에도 보면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또 하나 2절 말씀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이러한 모습에서 보면 아마도 134편의 내용들과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 이유가 조목조목 열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34편에서는 1절, 2절, 3절로 요약을 짓고 있지만 이 135편에서는 조목조목 그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들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21절에 걸쳐서 장구한 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135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성도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도는 반드시 누구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상 찬양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길을 갈 때에도 찬양, 어느 무엇을 할 때에도 다 뭐예요? 찬양,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찬양이 늘 끊임없이 나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찬송하라. 이들은 아마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함축적으로 두 부류에 속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 제사장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행관들을 가리켜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섬김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12의 아들 가운데 레이 알아요? 레이, 레이 집 아들 레이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배적 해석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로 뭘 많이 잡았느냐? 레이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이 뭐냐?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었냐면 목청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목청의 은혜가 뭔지 알죠? 노래를 음칠까요? 그러면 잘할까요? 잘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목청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제가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좀 부럽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제가 막 감탄사를 벌려요. 얼마 전에 우리 불꽃선교회 모임이 갔었는데 이상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충주 동강교회 이상종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찬양을 잘 부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말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불러라. 말하듯이 편안하게 불러야 그게 찬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말하듯이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듯이 가사 전달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목소리하고 상관없고요. 그것이 좋은 노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사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끔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앞에서 주로 이 앞에서 찬양이 맴도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이 뒤까지 쭉쭉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을 우리가 음악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처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영역의 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제 찬양이 강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이중대까지 찬양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목사의 영역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목소리에 좋고 나쁘고 상관하지 않아요. 영성이 있는 찬양은요, 영혼들의 마음을 되짚고요. 영성이 있는 찬양은요, 사람들에게 가마력이 있고요. 쭉쭉 공중권세,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득하지만 이곳에 공중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함께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중권세를 뚫고 심령들에게 그 가사 전달이 되면서 그 찬양이 영으로 쫙쫙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찬양의 능력을 받은, 그래서 찬양의 권능이 임한 종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강단에 서서 찬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찬양의 그런 영권을 받은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노래 부르는 일을 하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일, 이 점에서 우리 134篇 1절에 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오면, 밤이 오면 뭘 하라? 찬송하라.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찬송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134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라고 하는 것과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이 있다. 큰 첫 번째인데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뭐하고 있다? 가까이 하고 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축복할게요. 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 우리, 즉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정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는 항상 어디에 서 있을 때 행복하냐?
주의 성전에 서 있을 때 행복해요. 목사의 사명은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행복이고,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들에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인데 우리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그 뜻대로 집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 매우 가까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더 가까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끝나고 임재사역 들어갈 때에 임재사역 가운데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항상 여러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께 가까이 감이 뭔가 봤더니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일날 나왔다가 주일날 나오는 성도 있어요. 그걸 보고 일주일 한 번 성도라고 그래요. 그것도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 나오는 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성도. 또 하나 주일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 있어요. 주일 새벽, 주일 낮, 주일 오후까지 참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수요일 날만 나오는 성도 있고 금요일까지 나오는 성도가 있고 전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아마 우리 여기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새벽부터 수요부터 금요뿐만 아니라 주일 새벽, 주일 낮, 주일 오후까지 모든 예배에 참여함이 이게 여호와의 손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가까이 주님과 뭐 하는 거냐면 사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사귐이고 찬양이 사귐이고 말씀 들음이 사귐이고 여러분 성전 봉사가 사귐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가까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 전정에 섰는 이런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뜰을 말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어느 때와도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하는 거냐면 대기조예요. 뭐 하고 있다? 대기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안 불러주나 불러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대기조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콜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안수집사, 그런 장로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성전에 주의 앞에 늘 함께 대기하고 믿음으로 대기하고 서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행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준비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항상 준비 상태에 있는 성도를 말해요. 제가 요즘 혹한이 찾아왔잖아요. 영하 -9도 그리고 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올라가지만 그래도 칼바람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맞은편 그 아파트 안에 그 칼바람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파카 입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맞은편 교회 성도들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보면 10분만 서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것인데 1시간씩에도 이게 교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다가 들어가고 또 한 파트가 나와 서 있다가 또 한 파트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달 속에서 지금 가을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주님의 사랑 아니면 그 칼바람을 뚫고 그 아파트 숲에 칼바람 치고 있는 그 숲에서 여러분 서 있으라고 그러면 아마 목사님 차라리 나를 잡수시오 이럴 판인데 그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저게 시켜서 하는 건지 자원하여 하는 건지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정말 주님 구원받은 것이 기뻐서 하는 건지 가서 묻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참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가끔 내려다보고 책 보다가 내려다보고 있으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어요. 남의 교인이지만 저렇게 열심으로 그 칼바람 속에서도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늘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찾았는데 3절에서 찾았어요. 몇 절에서? 3절 속에 있어요. 한번 다 함께 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뭐하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여호와는 아름답고 그리고 여호와는 항상 선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나쁜 것 주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곧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이것이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작은 첫째로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 가운데 작은 첫째로 뭐냐? 제가 말했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뭐 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품성을 말해요. 성품. 여러분 선함, 착함 이걸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함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악함과 독함이 빠진 상태를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이를 부들부들 갈고 잠 못 자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선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로 행하십니다. 선한 일로 행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품성을 말해요. 이와 같은 선하심은 여호와의 창조의 사역에도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선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 모든 알짐승들을 만들 때도 선하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나누는 것은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나누는 일을 할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떠한 날도 심히 좋은 날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품성을 가질 때 어떤 품성을 가져라? 선한 품성을 가져라. 이와 같은 선하심이 여호와의 창조 사역에 그의 종들과 세상에
대하시는 일에서 잘 나타나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거 우리가 오늘도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뭐하시다? 선하십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136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때 어느 곳으로 인도하신다?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는 이게 여호수아, 예수와 그게 나중에는 예수, 지저스 이렇게 이름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우리를 구속하실 자, 우리를 대속하실 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워요. 최덕신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에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에 곡을 붙였어. 시에다 곡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우리의 구속자의 이름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것은 시인의 매우 흥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세상에는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징글징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결혼하여 여러분들 쉽사리가 아주 고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시댁 식구의 그 이름만 생각하면 아주 치를 떠는 성도가 있어요. 자다가도 퍼뜩퍼뜩 일어나는 성도가 있고 그 시댁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모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들이 다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석처럼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듯이 여러분들 주변에 그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호와는 그와 반대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것은 그를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래서 찬양할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찾아라 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이 뭐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 작은 네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관심은 뭐냐? 4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4절 다 함께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특별한 관심은 뭐냐? 따라 한번 해봐요. 택함. 여러분 이 택함의 교리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알아요? 그것을 극대화시킨 사건이 뭐냐면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요. 리브가가 잉태했어요. 그랬는데 두 아들이 한 복중에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방문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가 쌍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를 베어서 먼저 쓱 나오는데 보니까 털이 보슬보슬하고 아주 사내답게 하나답게 생긴 그 아들이 하나가 쑥 나와요. 그리고 몸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라고 에서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그 뒤를 어떤 녀석이 하나 발을 탁 붙들고 나오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뒷발꿈치를 잡은 녀석이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한꺼번에 한 태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복중에서부터 누구를 택했느냐?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뭐하고 미워하고 야곱을 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여 택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택하시고.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항상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신학교의 소명찬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시키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도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여 이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택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희들을 못난 저희들을 선지동산에 부르셔서 선지동산의 수업을 받게 하시니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택함에 저희들이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명철을 주소서. 저희들에게 수업할 때 잘 알아듣고 하나님 학자와 같이 잘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학생들의 추린 기도의 18번째예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성도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이 되기 위해 택함 받아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땅함에서 우리가 구원하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택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택함 받은 대로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들림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택함의 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병신도로 택함을 받아서 서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택함하면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을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속에 그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 모세의 지령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때때로 필요하다면 대적들이 나타날 때 그 대적들을 무찌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그 바산 옥이라든지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의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싹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고 이 저녁 시간도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택함,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도 하나님 아들들 즉 특별한 소유로 오늘 4절 말씀에 택하셔서 그 소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선택을 의미한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7장 6절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소유물로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노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공덕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어떠한 선함과 어떠한 착함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일방적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항상 일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최종 만드신 것도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부족할 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택은 참으로 특별한 선택인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선택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들어 나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용어를 썼냐면 하나님의 택함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우리를 뭐 해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이 택함 앞에 여러분들의 아멘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은 5절 말씀에 보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에서 드러날 때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또는 광대하시다, 옛날 성경에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도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한 것뿐 아니고 자연에서도 나타나 있고 이것은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저렇게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냐? 절대 주권적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에요. 거기에 상대적 주권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6절에 보면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이 모든 깊은 데서 다 뭐하셨다? 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냐? 전능성이에요. 첫째는 절대 주권성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전능성이에요. 다 행하셨다. 6절 말씀에 보면 다 행하셨다.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행하십니다. 내가 부하게 살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래 다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헐떡이는 사슴에게 신의 물을 먹이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깎아가고 울고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를 향해서 날아가고 뛰어가는 모든 그 주권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다 여호와가 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를 몰아오고 추위가 물러가게 하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권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자연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시고 모든 자연의 세계 꽃 피고 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저기에 샹카이에 가면 개발 선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발이라고 하면 뭐 도구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랩 알아요? 크랩 개 옆으로 가는 개 그 개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아니라 이의 개 발 선인장이에요. 저 개발 선인장이요. 꽃망울을 터뜨리기 1분 전에 딱 있어요. 야 희한하다. 이 추위에 맞춰서 개발 선인장이 꽃이 갑자기 탱글탱글하게 되더니 터지기 딱 하루 전이에요. 내일이면 아마 모레면 그 개발 선인장 꽃이 팍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야 너는 언제 꽃 피냐? 왜 여름 내내 너는 꽃을 필 줄 모르냐? 봄부터 이 가을, 여름, 가을이 지났는데 너는 왜 꽃을 안 피우냐? 제가 투덜거렸거든요. 그랬는데 저 개발 선인장이 그 투덜이를 소리를 들었나 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필까요? 하고 갑자기 끝이요. 빨간 게 뭐가 하나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 빨간 것이 금방 2, 3일 내에 뻥 커지기 시작하는 뻥튀기 크듯이요. 와 커지더니요. 아마 하루 이틀 내로 그 개발 선인장 꽃이 확 빨간 꽃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야 신비롭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저 개발 선인장한테 너 뽑혀라 한다고 해서 저기 뽑히겠어요? 안 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야 너 바꿔가자. 너 주인이 열심히 너에게 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바꿔가자. 주님께서 개발 선인장을 더 건드셨을 거예요. 꽃피자 예 주인님 하고 예 꽃이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저렇게 무명의 식물도요 저렇게 자기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우리들은 뭐하냐면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야 일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싫어요. 안 해요. 오늘 저녁도 제가 우리 그 목요 영성팀들 모였어요. 저하고 강대도 목사님, 조영래 목사님, 그 다음에 양순성 목사님, 최종호 목사님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염소탕 한 그릇씩 이렇게 먹으면서 강대도 목사님 계속해서 전영래 목사님 그러지 말고 12월 10일 날 오십시다. 사역 같이 하십시다. 아무리 읍수하고 읍주려도 no. 저는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서 강 목사님 말 좀 거들으라고 저를 꾹꾹 찌르나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강 목사님도 5차까지만 하고
손 목사님 같이 잘 이렇게 대진 물러 서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기 혼자서도 잘해요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차, 2차, 우리 3차, 5차까지 옆에 도우면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고 해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가 안 되네. 이래야 도와줘. 아이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가야 몸값이 올라가지. 그가 저것도 왜 왔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있으면 거기에 무슨 몸값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빠져봅시다. 그랬더니 나는 안 빠집니다. 나는 30차까지 갑니다. 나 답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정말 강무사님 대단한 담력이다. 지금 여기 5명 중에 4대 1이잖아. 4명이 필요 없다고 그래. 뭐 1명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강고집이야 강고집.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염소탕 잘 먹었습니다 하고 왔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마음 움직이는 거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우주적인 통치자이심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손이 짧다 안 짧다? 안 짧다. 발이 짧다 안 짧다? 안 짧다. 지혜에 있어서 어리석음이 있다 없다? 없다. 전능성에서 그와 흠이 있다 없다? 전지성에서 흠이 있다 없다? 무한대성에서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주권성에서 흠이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오늘도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이와 같은 표현에서 시편의 기자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그 자신의 깊은 신앙적 통찰과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신앙과 신학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론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어긋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어긋나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구원론에서 흔들려도 안 돼요. 또 하나 성령론에 있어서 흔들려도 안 돼요. 또 하나 교회론에 있어서 흔들려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론에 있어서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몇 개의 기둥의 신학의 기둥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우리 기도에 들어갈게요. 인생을 건축하려면 여러분들의 10계명의 10개의 기둥으로 건축하라. 생각나면 아멘. 아멘. 생각 안 나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10계명이 무너지면 어떡한다? 무너집니다.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기둥을 단순히 신앙에 여러분들의 기둥을 세워라. 제가 늘 강조했죠. 또 하나 신학의 기둥은 몇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개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주식신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정말론, 성령론 이렇게 해서 7개의 신학적인 기둥이 필요하다. 이 신학적 기둥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신학적 7개의 기둥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적인 기둥은 10개의 십계명 기둥을 세워라. 신학적 기둥은 10개의 기둥을 세워라. 7개의 기둥을 세워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그 요청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증거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도 여호와의 깊은 단계로,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임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자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우리 영광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제 마음들 정복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 김여신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임 주시고, 우리 주님 이끄시고 믿음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종 되게 하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택함 받은 뇌인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늘 머물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여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하나님 오늘 6절의 말씀까지 풀었나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직분을 받아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